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함께 보십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좀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제 합니다. 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유는 이때 브엘세바에서 드린 제사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여러분 몇 세이십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었어요. 여러분 130세라고 하는 나이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사라진 나이였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오래전에 그의 마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요셉이 22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고 그의 피 묻은 옷을 다른 아들들이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틀림없이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들 야곱이 죽었구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날부터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어떤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남의 아들이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가서 먹을 것만, 곡식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디 차가 지금 오네요. 왼으로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차가 오늘 교육자가 조금 늦잠 잤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차가 운행 못했어요? 네? 좀 늦었군요. 그럴 수 있죠, 뭐 그죠? 자다 보면 깜빡할 수 있고. 제가 근데 어디까지 했나 잊어버렸네요.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가 연말을 분주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도 어수선하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올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일단 분들이 안 빠지는데 이제 오셔서 좀 지나가는데 앞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구나 그냥 유추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22년 전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무덤으로 내려간 것 같은 세월을 지냈는데,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이 곡식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요셉이 야곱을 모셔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면서 보낸 멋진 수레를 본 것이에요. 그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낸 수레니 보통 수레였겠습니까? 대단한 수레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야곱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그 자리를, 삶의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출발하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물론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정말 아들인가,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 또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대로 살던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잘 사는 나라 가려고 하니까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삶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오늘 말을 지내면서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업 예배도 하고 이사 예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사 예배도 드리고 개업 예배도 드리고, 군에 갈 때 또 우리 어저께는 참 감사했던 게, 군에 가기 전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또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하고 와서는 기도해 주세요. 군생활 잘 마치고 왔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끔 한 번 있어요. 제가 올해 2번 그걸 경험했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이 한 번은 제대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선물을 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대 가면은 이제 초코파이 사 먹으라고 조금 주거든요. 근데 고마웠대요. 그리고 제대하면서 그것보다 몇 배 되는 홍삼을 사 가지고 왔어요. 얼빠든 거 아껴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감격스러웠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고마웠어. 근데 또 어제는 제대했다고 어머니하고 또 시간을 내가지고 인사하러 왔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려 이제 보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 이사하거나 개업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못하셨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더 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2021년 한 주간을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아닌가요? 맞죠? 내일 마지막 날도 나오시고, 그럼 마지막만 중요한가? 새해도 중요해요. 우리 계속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브엘세바에서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에게 성지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브엘세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제 있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모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브엘세바에 살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라.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제게 나타나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제 제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과거를 정리하고 살아있는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을 만나러 떠나는 분기점이 브엘세바였다. 저는 오늘 우리도 브엘세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과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과거 어땠어요? 우리 야곱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과거에 많은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회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회한이 많은 과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상당한 성공을 보인 것처럼 보여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2명의 제자를, 12명의 아들들을 두었죠. 그게 성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딸도 있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어요. 장자권을 얻었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방식에서는 어땠나요? 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늘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언제나 자기 방법을 따라 살고 편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장자권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장자권은 늦게 태어났지만 북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으시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편법을 쓰고 속임수를 쓰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를 속여요. 그것도 어머니와 공모해서 세상의 형을 속여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이 성공을 거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늘 야곱의 인생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는 모으지만 그때도 보면 와당탕 퉁탕 그러잖아요.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을 살던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좋은 이별, 아름다운,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21년 동안 살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오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도망을 해요. 야밤노주를 하지 않습니까? 식솔 거느리고 잘 늙어느리고 재산 가지고
야밤도주, 도망을 오잖아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다. 이게 야곱의 삶.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그의 인생이 많은 성공을 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큰 고통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인지 아버지 집인지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항상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에 평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편안하게 살던 때가 별로 없잖아요. 가정이 편하지 않아요. 아내끼리 서로 치기하고 다투고 그래, 아내들끼리. 그렇죠? 형제들끼리 우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없고 요셉 미워해서 요셉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얻은 듯 했으나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잖아요. 성공한 듯 했지만 속은 공허했고 속은 늘 공허했고 속은 늘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으냐 그 말. 잡은 것 같지만 공허하고 얻은 것 같지만, 자 저를 좀 보세요. 새벽에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저는 새벽 4시 전부터 일어나서 말씀 준비해가지고 나와요. 잘 좀 들어보세요. 성공한 것 같으나 허무하고 기쁜 것 같으나 허전하고, 이게 야곱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지 않았느냐 말이죠. 야곱 그렇잖아요. 많은 재산 얻은 것 같고 식솔들 많이 얻은 것 같지만 늘 쫓겨다니고 늘 도망다니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의지했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갈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르고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는 축복을 얻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때뿐이었었어요. 그때뿐. 위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 방법, 자기 욕심, 자기 고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뿐이 하나님을 하나님 붙들려고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 이렇게 합시다. 혹시 변함이 없지는 않았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면 야곱처럼 우리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성공한 것 같고 붙드는 것 같고 그랬지만 허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과거, 야곱의 과거. 2021년 어떠했습니까? 야곱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이틀뿐이 안 남았지만 우리 깊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사랑하는 것 많이 잃었잖아요. 얻은 듯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잃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과거, 야곱의 과거. 오늘 이 시간 우리 2021년, 아니 이제까지 살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기도한 것 같지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던 약삭빠른 모습, 그 야곱의 모습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괜찮아요. 우리 모두 야곱이 같은 사람 부족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매듭을 주시고 또 시작할 수 있는 매듭을 주시고, 여러분 2021년, 2022년 이렇게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어제 오늘 달라지는 거 있어요? 매주 한 달 없잖아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일, 주, 월, 년 이런 시간을 주신 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마디마디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땠는가, 내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다짐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의 마음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전환점인데, 전환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왜 브엘세바에 제사를 드렸는가? 이런 과거가 있는 것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었고, 또 의지하는 것 그때뿐이었고, 약삭버리게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했던 이런 야곱, 행여나 우리는 아닌가. 그래서 오늘을 브엘세바로 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내 이런 과거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마치고 애굽으로 출발하던 야곱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한 전환점이었어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다시 힘을 얻었고요. 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우리 이틀 남았어요.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남은 이 시간들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야곱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거들, 약삭 빠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때만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는 있지 않은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절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진득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리라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던 내가 한 번 아니면 아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는 아닌지, 이거 형편도 그렇고 저 형편도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봉사하고 헌신한 내려놓고 편안함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는 아니었는지,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인생, 이런 마디마디마다 잘 하나님 바라보고 브엘세바에서 가졌던 야곱의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 마무리가 아름답고 새해가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복 있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야곱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1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아니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듯이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내 부끄러운 과거들 청산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약삭 빨았던 우리의 모습들 행여나 있습니까?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공로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품에 묻어두고 새로운 2022년은 정말 축복된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뿐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생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약삭 빠른 나의 지혜, 나의 생각, 신기루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름다운 축복, 행복이 펼쳐지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브엘세바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오늘 내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거운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십자가 밑에 주님 밑에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2022년 한 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주로 인하여 기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감사하고 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 생각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